어,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리고 머리로 한번 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네 가지의 유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진리를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자유롭지 못해 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자유로워 입니다. 셋째는 진리를 알겠어. 그런데 나는 자유롭지 못해 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알겠어. 그런데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 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좀 더 꽈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진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자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진리, 다른 자유를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주 전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진리를 발견하고 자유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루터가 알게 된 진리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였습니다. 먼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힘은 사람과 사람의 말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던 교황, 로마 카톨릭,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교회가 말하면, 교회 대표인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권력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교황과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루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에 있다고 루터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황과 교회, 설교보다 우선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황과 교회의 전통 아래 있는 그 수많은 말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시 빗대어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루터가 있던 중세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국가를 대표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국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종교였고 가문이 선택한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가 바로 당시의 기독교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신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루터는 오직 각자의 믿음으로 신앙의 그 주체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속한 국가가 이 종교를 믿으니까, 우리 민족이 이 종교를 믿으니까, 우리 가족이 이 종교를 믿으니까 나도 그 종교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으로, 나의 양심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루터의 진리의 고백은 자유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사건이 바로 자신을 향한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사건은 오직 믿음에 근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진리로 이해했습니다.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늘 말씀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루터가 발견한 이 진리와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한 진리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데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속한 자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나 지금에나 동일한 갈등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들과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신으로 믿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에 대한 삶의 요청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단지 받았던 율법 조항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강조하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보면 가늠한 사람 가운데 가늠한 여인만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집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도자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을 맥락 없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살리시는 행동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노예의 해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식, 쉼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 중심에서 고통받고 노예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 쉼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쉼은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노예, 심지어 동물에게까지 적용됐던 규례입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동물이 쉼을 누릴 수 있다는 해방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층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율법주의, 문자주의의 관점으로 인간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려고 이 법을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법을 문자적으로 지켜도 자신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키기 쉬웠던 이 안식일 규례를 문자적으로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킬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더 안식일의 법을 강요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안식일의 사역은 바로 해방의 사역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안식일에 일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골라 치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안식일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도자들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 했던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자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이고 율법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율법주의자들과의 갈등은 다시 우리에게 갈등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도 힘든 마음을 갖는 것조차 죄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대로는 나는 지금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르겠다. 그냥 막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어라는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자신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뜨거움을 체험하긴 했지만 그것이 한순간이고 계속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자니 죄를 짓는 것 같은 죄책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간사함의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시도하다 보면은 결국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적용해야 하는 내 삶의 영역을 따로 구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구분 지은 반대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지역, 무풍지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나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죄의 문제가 저에게 등장합니다. 바로 눈앞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짜증이 납니다.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교와 간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 앞에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부정의 앞에서 넘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를 조금이나마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장소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짜증과 한숨, 욕이 먼저 나오는 더러운 내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라는 경험들이 저를 얽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만든 방법이 앞에서 말한 무풍지대였습니다. 그 무풍지대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는 것이고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분, 죄책감이 들 것 같은 그 시공간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버리고 내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있다면 교회를 옮깁니다. 회사에 있다면 회사를 옮깁니다. 왜 그럴까요? 부딪히면 짜증나고 욕 나오고 권력 앞에 때로는 무릎 꿇어야 하는 제 자신이 싫어서입니다. 죄를 범하기 싫어서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죄라고 말하니 그냥 회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좋은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나,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을 자세히 보면 똥이 더럽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러워질까 봐 였습니다. 내 마음이 어려워질까 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서, 굴복하기 싫어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척하면, 안 보면, 그냥 피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으로 말하자면 죄 짓기 싫어서였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그 자리를 피해야 죄를 덜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 죄책감을 덜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공간과 관계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유인가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와 공간을 피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는 율법주의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결국 율법주의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순간을 피해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장 눈에 죄를 피할 수 있어서 보기 좋아 보입니다. 죄를 피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계와 공간에 가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망가는 것이 정답인가? 우리는 다시 앞에서 말한 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여부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부는 오직 은혜로의 영역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여부는 구원과 무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를 막 지으면서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 동시에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화를 내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루터는 인간이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동시에입니다. 이 동시에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삶이 죄인으로의 인간의 삶이 끝나고 인간 스스로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일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매우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삶과 매우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 실패를 경험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 관계 맺지 않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오직 은혜로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루터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용감하게 죄를 짓는 죄인이 되어라.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용감하게, 더 용감하게 믿어라.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 자유를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그것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쁜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피한다는 것,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죄를 안 짓고 구원을 받겠다는 율법주의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당당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행동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안에서 오는 어려움들, 죄인식, 죄책감에 직면하십시오. 그저 나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그러나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더럽다고 내가 더러워질까봐, 죄를 지을까봐 피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십시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인생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